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후스를 낳고 엘리후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아볼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제일 위기가 바로 1장입니다.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족보를 14대를 이제 3번, 42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니까 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이뤄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제일 위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또 즐겁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겠죠. 그래서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 한 AD 한 60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쯤 이 기록이 되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또 너무 당연해요. AD 30년, 33년 이때 예수님이 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온 다시 그 120명에게 다 나타나시고 했기 때문에 그 한 세대는 그냥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서 보고. 그러니까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기록할 필요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탁 지나갈 때쯤 되면 이제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자손들이 아버지 그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세리, 오늘날 이제 세무관서 직원인 그 세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제 딱 나뉘어지는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약 신약을 이렇게 같이 묶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만 있습니까? 유대인은 어떤 성경만 있어요? 예, 구약 성경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의 티엇은 이제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너비임에서 선지자서, 그 다음에 크는 케투빔, 그 이외에 있는 성경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케투빔 성문서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성문서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역대상 한번 펴보십시오. 1장 1절부터 딱 보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지나갔을 텐데 숨이 탁 막힌단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주루루. 이게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전부 족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마지막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모습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거예요. 이 역대기가.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를 딱 보면은 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아, 족보가 이렇게 내려왔네. 그 다음에 고레스 조서를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는 언제 오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기가 딱 끝나고 마태복음을 딱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대비되는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이 이야기하셨던 그 율법의 어떤 내용인가를 전부 다 풀어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계보, 족보죠. 제네로왈로지아 해서 이어진 그 기원, 어원을 이제 가르치는 게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있고 어디에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김혜련 집사님 어디에 있어요? 어? 마태복음에 어디에 있어? 족보가 어디에? 아니 신약 성경 복음서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 펴봐요. 누가복음 3장. 네, 23절부터.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족보는 복음서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딱 비교해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아니 똑같은 족보인데 왜 다르지?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설교를 특히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또 눈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이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데서 공관복음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은 또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분류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 이걸 다루는 게 복음인데 왜 4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또 복음서마다 다르게 조금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입문자매니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예수님의 네. 다양한 관점, 네. 왕이 되신 예수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예수님, 나중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책을 쓰셔야 되겠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막문에 딱 들어갈 때 그 광야에 전부 다 하얀 세마포로 2m 높이 정도로 딱 쳐져 있는데 들어가는 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케루빔 천사 모양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술을 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야에 흰 천막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게 뭔가 싶어도 삥 둘러보면은 들어가는 문이 딱 거기에 그냥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우리가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 하죠.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문은 좁아요. 그런데 그 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길은 누구 특정한 된 자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고 우리 인생의 시각에서는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 열려져 있는데 진실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내가 부인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협착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성막만 빙빙 돌다가 정작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거는 섬겨내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성막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짐승을 잡는 번제단에서만 매일 불만 피우다가 그 성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색이 가리키는 게 바로 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라 시대부터 우리 왕복들 이렇게 계급 순대로 옷이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웠던 기억이 나요.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 계급 순대로 이렇게 쭉 다른데 그래서 자색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홍색은 피다 말이죠. 인간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흰색은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청색은 뭡니까? 하늘의 모습이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스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스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스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스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넷의 얼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인자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사자가 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소는 정말 일만 한단 말이에요. 종으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에서 착 내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야말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마태복음에 오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족보인 거예요. 오실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보면은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막 설교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단번에 말씀으로 착 고치시고 정말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탁 가면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너무 바빠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동네마다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또 좀 길에 쉬셨다 또 일하시고 정말 종이 새벽부터 나가 일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딱 가면 이제 그 족보부터도 다릅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인자, 그야말로 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는 다른 이유가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따라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고냐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고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손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데 보면은 그 뒤에 자손들이 나와요. 이 자손들은 왕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입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연약함을 너무나 같이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또 담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우리가 2년 전에 했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서를 참 듣는 걸 전 좋아합니다. 제가 좀 힘이 떨어지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 들으면 이제 그래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뭔 이런 걱정을 해 하면서 툴툴툴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보고 탁 손만 얹히고 낫게 하시고 귀신들 보고 떠나가라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그런 모습을 쭉 듣고 있다 보면은 그래 그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면서 또 힘이 확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이걸 묵상을 쭉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는 게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탁 앉아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 쭉 하면 전부 다 보이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허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에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런 허물 많은 인생을 또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 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이 마태복음을 또 읽어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너무나 신비한 세계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진짜 저는 은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도 참 은혜가 됐는데 그때 책을 기록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냥 이어가지 않으면 이 책은 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사전 찾고 요즘에는 또 AI가 워낙 잘 됐으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가면서 쭉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딱 보면 이 마태복음 이 계보 자체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모양들을 이미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도 우리 한번
룻기를 했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1절 1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14대씩 딱 세 부류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또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에 대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정말 그 사단을 머리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누구에게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때, 지금 여고냐 이때 하는 새 언약,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쳐라, 그 딱 하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냥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죽여봐라. 그렇다고 내 목숨을 죽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발을 내딛는 그 행함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약속을 딱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삭을 통해서는 그냥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듯이 에서와 야곱만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하 만민은 도대체 누구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왜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곳,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한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겠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왕위가 보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BC 722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하도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이제 갈라져 버리는 거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시대 때 와가지고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지파 일부, 그 다음에 위쪽에 10지파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그럼 남쪽은 유다 지파는 어찌 됐느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또 그 왕이 누굴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니라.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오보십시오. 그래서 세 분류로 둔 이유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이제 여고냐까지는 다윗의 언약이고 이 여고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는데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믿어도 되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누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언약을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족보만 보더라도 그냥 성경이 하나로 통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1장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변하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외운들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이 족보를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족보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아비들아 나오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섭리를 그 알아들어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부르실 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치의 헛걸음도 없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뭔 두려움이 있으랴. 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발버둥 치랴 하면서 내 짐들이 점점 더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나간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뭔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 지나온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이 마태 복음의 기자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훅 읽어버리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네, 이거로 그냥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정말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 여고냐 이후에 그 삶을 하나 보면은 전부 다 허물 덩어리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그 하나님 말씀이 믿었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아의 아내라고 오늘 딱 특정을 지어놔요. 왜냐? 바세바 하면은 그냥 다윗이 가늠한 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하니까 야 다윗이 맞다, 우리아의 아내랑 가늠했었지 하면서 그 허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고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됐으면 무자하게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게.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허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참으로 이 족보가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족보가 나온 김에 제가 성전까지 한번 같이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오늘 우리 설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모세에게 광야에서 뭘 지게 했습니까? 성막을 지게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게 성막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은 이제 그 뒤로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못 짓게 했죠. 피를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이웃나라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전쟁하고 피 흘리길 좋아하던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안 섬기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밑에를 다 준비하게 해놓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왔을 때 다 무너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은 또 누가 지어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오늘 나왔던 7장 12절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헤롯 왕 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헤롯 성전. 이게 이제 로마가 침략할 때 70년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지금 서쪽 벽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사람들은 웃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 이렇게 왜 제사를 지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성전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돼? 그 구약만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던 모든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정말 잘 알면 구약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읽히고 구약이 제대로 읽힌 분들은 신약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풀이한 책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모르면 성경을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조변석계하고 하루의 생각이 우리의 번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이신 거예요. 이 족보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밭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바람이 불고 떠내려갈 듯 하지만 내 담만 예수님 안에 탁 걸쳐 놓으면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 인생에 오셔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저는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평안히 쉬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